제사의 직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봐서 무슨 얘기냐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나왔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 그럼 우리는 지금 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그런가 보다 뭐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제사장,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레위 계통에서 나오게 됐는데 유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야. 어? 근데 왜 그러냐? 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는 온전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로 온다. 이런 거를 지각이 열리지 않으면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 아픈 거야. 에? 아유 꼬인다 골치 아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자 히브리서 7장 가서 보세요. 11절. 그러니까 오늘날도 한번 보세요. 기독교인들 특히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만 달라도 수용 안 하죠? 그럼 비유하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들어간 귀신이 또 들어간 거예요. 자세히 듣고 왜 그런가를 이렇게 자꾸 묻고 변론을 해봐야 되잖아. 근데 안 하잖아요. 자 11절서부터 해보세요.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 레위 지파로 해서 제사장 온전하게 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시작.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으로 받았으니 어찌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하나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야, 이거 읽어도 이 뜻도 이해를 못한 사람 많겠죠. 그걸로 온전케 되면 왜 멜기세덱의 반차죠 또 다른 제사장을 필요로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한테 보내는 편지죠.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저 사람은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특히 이단들이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서 전하지 저건 왜 믿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2000년에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했어요?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했어?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세상을 살면서도 남의 집 애가 잘못된 거 관심 없죠? 조금 안타깝긴 안타깝지만 관심 없죠? 그러나 내 자녀가 잘못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애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백성 잘못된 걸 자기 백성을 바로 잡는 거예요. 에? 근데 이걸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뭐 조금만 다르면 안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2000년 전에도 그러면 예수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많았겠어요. 지금 계속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자기들을 인도하는 그 레위 지파 계통의 제사장의 말을 들었겠어. 이건 이런 문제를 놓고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생각도 안 해. 자 그러면서 보세요. 12절 시작. 제사의 직분이 변혁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라. 네, 제사의 직분이 바뀐 것처럼 율법도 반드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이 바뀐다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법이 바뀐다는 것도 몰라. 그럼 예를 들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랬잖아요. 모세 때 준 법은 누가 눈을 상하게 해서 그러면 오라 그래. 그러면서 눈 똑바로 떠서 눈을 그대로 상하게 하는 거야. 누가 이를 하나 뺐어. 오라 그래. 잡아놓고 이빨 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법이 바뀌었죠. 그렇죠? 법이 바뀌었잖아.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 나머지에 10,000개가 붙어도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를 사랑하는 건 그가 그 남을 해코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그도 사랑해 남을 해코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한번 보세요.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이 세상은 지상낙원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보복하잖아. 그렇죠? 그건 마치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자연을 입어서 악인이나 선이나 고로 비를 내린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깨달으면 똑같이 성경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 로마서 13장 9절 가서 보세요. 자,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렇죠? 그 위에 10계명 얘기하는 거야. 그 5계명에서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야.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랬어요. 내 이웃을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선지자들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율법의 골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 뭐라 그러면서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럼 보세요. 오늘날도 이렇게 알고 있는 건 교리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말씀들이 내 마음에 와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 그런데 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입으로만 말하고 이 마음이 이게 악하기 때문에 여기 이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가득이 들었는데 입으로 말하고 마음은 멀잖아. 그렇죠? 그래서 삶 속에 하나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리로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끝에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가 아주 극히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잖아요. 모르기나 해야지. 그렇잖아요? 모르기나 해야지. 안다는 얘기예요. 아는데 마음으로 받지를 않잖아. 마음으로 받았다는 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지 않아. 악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 악한 생활을 보이지 않아. 해를 끼치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이 율법을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생활을 하고 있으면 입술에 있고 마음에는 없는 거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 5계명에서 10계명을 가지고 이거는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한 거야. 사도 바울도 깨달고 여기에 뭐가 있더라도 제가 만 가지가 있더라도 그건 다 뭐라 하세요? 이웃사랑.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 말을 수용할 수가 없어. 그렇죠? 만약에 초림 때 2000년 전에 가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저 율법서를 늘 상고하는 그들도 그 법에 의해서 누가 나를 눈을 붓게 했으면 가서 눈을 이렇게 때려주는 게 보편적인데 하지 말라 그럴 때 그거를 마음으로 받기가 쉬워요? 그걸 지각이 열려서 왜 하지 말라는 걸 근본적으로 알아야 그걸 받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저 인간은 뭔데 저렇게 가르치냐고 해가지고 그 말이 그들에게는 좋은 말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이런 말을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랬죠? 그렇죠? 완성하러 왔다면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것이 다 육적인 것이어.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는 말이 영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그 말이 뭘로 변하는 거야? 영적인 걸로.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영적인 시대가 도래해도 모세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 많죠? 예? 영적인 시대가 도래했어도 모세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2000년 동안 가르쳤어요. 문자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켰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부자 청년 비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배워야 되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적인 걸 뭘로? 영적인 걸로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면 모세 이전에는 남의 물건 훔치는 게 도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말을 훔치는 게 도적이야. 그 말을 훔치는 게 도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게 도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교리를 훔치는 게 도적이라 그래가지고 지네가 이 조금 뭘 알아가지고 하면 우리 거 배워가서 써먹는다고 그건 기계 도덕질 아니에요. 어? 도덕질은 마음으로 받지 않는 것 도덕질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마음으로 받아야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건 전하면 그게 도적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건 내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서 전하는 건 다 뭐 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저 2000년 전이나 에레미야 선지자 때나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한 1500년 전이나 이때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했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23장 30절 가서 보세요.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지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말을 도적질한다 그러죠? 그러면 에레미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 선지자이니까 이때부터 선지자가 깨달은 거야. 말씀을 도적질한다. 이 얘기가 뭐냐. 자, 이단의 교주들 특징이 무슨 책을 받아 먹었다, 무슨 뭐 두루마기가 펴졌다, 뭐 했다. 그 자체는 다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받는 건 마음으로 받는 거라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면서 그 말을 이해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비로소 이해한다. 예수님을 비로소 이해한다. 예수님이 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라는 걸 내가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받았으니까는 받아줬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줬으니까 내 것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말하면 하나님께 내 것이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줬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줬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 건데 이러는 거예요. 나 줬어 이러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 누구 건데? 아버지 건데? 누구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빠가 나 줬어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으니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이런 것처럼 말씀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날 줬다는 얘기야.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는 교리로 아는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 내가 이렇게 알면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낼 때에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는데 이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은 그냥 모양이 자기 모양이야.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도 무신고 하려면은 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왜 그래 그러잖아요. 알면은 우리가 삶으로 사는데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었다는 얘기야. 하나님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를 다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의 마음에는 이걸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믿고 따르려니까 이러잖아. 누가 지금까지 상했어? 내 마음에서 아이고 그러는데 하지 마라. 이게 믿음이죠. 그건 위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 위선이라고. 내 마음에서 보복하고 싶은데 보복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보복하고 싶은데 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보복하고 싶은 마음조차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 속에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간음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러잖아. 이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누구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마음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전염병이 있을 때도 애굽 사람에게 임하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종이 다르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거 어찌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게 되냐 하지만은 종이 사람이니까는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예수님은 종이 하나님과죠. 그러니까 마음에도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예수님은 없잖아. 여자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종이 신이잖아. 사람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예요.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종이 달라. 사람이 짐승을 보고 음욕이 일어나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이야. 이런 걸 못 가르쳐 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전염병도 하나님의 종이 신이 되면 돼.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사람은 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통해서 사람이 뭘로 변하는 거예요? 신으로. 신이기 때문에 종이 달라. 그래서 조류 새들에게 있는 전염병은 사람에게 안 오잖아요. 저 돼지에게 있는 전염병 사람에게 안 오잖아요. 돼지가 돼지면 그들에게 전염이 되는 것 같처럼 성경 말씀은 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하나 신이 되어져 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창조받아 가면서 점점 믿어진다. 점점 확신이 오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30년이 되고 40년이 돼도 안 믿어지니까 가슴을 쭉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그러나 사람의 마음으로 되어 있으면 마음은 원이로 돼. 사람의 육신이 연약해서 못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조를 받아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걸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놓고 그 시간에 놓고 그냥 뭐 감정이입을 시켜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불바다가 내릴 줄 믿습니다. 그냥 막 이게 감정이입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이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야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고 성경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도적질하지 마라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는 그 남의 것도 내 것 같이 가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정작 하나님의 뜻은 자기 말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거를 지각에 열리지 않으니까 어린아이 같으니까는 어린아이들의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요거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도 깨달은 거예요. 어렸을 때는 깨달은 것도 어린아이.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이것이 장성해지니까 어린아이 걸 버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사람의 마음을 버릴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안 되면 이걸 못 버려. 이 마음을 가져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탐을 안 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비교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탐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가 없어요? 비교가 없으면 탐내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비교가 되는 거야. 항상 비교해. 에?
항상 비교한다고요. 이 만물을 보게 되면 만물은 비교하는 만물이 없어. 사람 외에는. 그렇죠?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가 여기 시궁창에 심은 나무가 볼 때 똑같은 나무인데 쟤는 저 이 꼭대기에서 공기 맑고 이 세상의 환경도 바라보는데 난 시궁창에서 부적물만 빨아들이고 이게 뭐냐고 이 나무가 비교하질 않아. 근데 사람만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비교하는 마음을 다시 창조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창조했으면 이 우주 만물 중에 나는 나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귀한 존재잖아. 근데 우리는 사람은 이렇게 잖아요. 비교가 돼서 자기가 처해져 있는 환경하고 남이 처해져 있는 환경을 흠모하잖아. 이게 사람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육신을 벗었으면은 소위 영으로 남았을 때도 계속 그런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천국에 살 수 행복할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가지면은 그렇게 그런 논리가 생겨나요. 앓으니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보면 이게 성경 다죠. 그렇죠? 31,173절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외에는 없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야. 자, 그래 놓더니 성경을 쪼개고 말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저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치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헛다리 짚는 거죠. 평생을 뭐 이런 공부 저런 공부 해봐야 짐만 지어놓은 거예요.